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우리는 올해도 4월 달입니다. 4월 달을 또 중반전을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올해는 꼭 복받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대적자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성경을 보면은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대항을 많이 했습니다. 맞니 틀리니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늘 물어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 그대로 행하였다면 오늘날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진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수인지 진짜 선생님인지 너희가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사꾼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사기꾼인지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인지 복을 받기는 받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도 한번 해보고 진짜 하나님을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점검을 해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내가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모두가 다 파리라 하면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파리는. 오늘 제가 이 소식을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경순 군사님 오늘 이제 또 몸이 많이 아프시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프세요? 어때요? 되게 아파요? 근데 박경순 군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이제 암만 기도 죽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막 준비 좀 하세요. 박경순 군사님 돌아가서 초상 칠 준비도 좀 하시고. 제가 설교 시간에 딱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은 당해봐야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박경순 군사님한테 제가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된다든지 뭐가 잘 될 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머리가 좋아, 뭐 장사 수완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하나님은 그 적석에서 쳐버립니다. 그거 뭐 지옥 떨어질 자 같으면요 안 쳐요, 놔두나요. 뭐 그런 소리를 하든 헛소리를 하든 뭐 가만히 떨어도 지옥 가는데 하나님 뭐 건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을 자면 하나님 쳐버려요. 그 적시로 쳐버립니다. 근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뭐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아프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경순 군사님 나는 기도 드리면 괜찮은데 본인은요 죽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대. 괜찮습니다. 양보요. 그런
그런 자기가 자꾸 불러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박경순 권사님 믿는 믿음이 있고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하면 나아요. 그래서 박경순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아직 화평기 묘태도 안 했는데 그대로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자랑을 또 하고 복음도 전하고 10명은 전도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때요? 전도하기 싫으면 먼저 가든지 뭐. 예. 괜찮아요. 아프다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청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종. 얘 몰라요. 부산을 가가 만나자 하는지 서울에서 만나자 하는지 제주도에서 만나자는지 몰라. 이래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잠자면 그래도 하나님 50점은 줍니다만은 이왕지사 나왔다면 100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100점. 예. 오늘도 최종락 집사님이 성가대를 앉았는데 예. 그 한 사람만 앉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복 받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말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예, 그냥 출애굽으로 흘러가지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글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능력으로 본인에게 다가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어떤 이는 역사가 되어버리고 어떤 이는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설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 읽었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예, 오늘은 여러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세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으면 어제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오늘은 진짜 새롭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구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 오늘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정으로만 해 나가겠습니다. 정답으로만. 구별이 있는데요. 구별이라는 것은요. 똑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구별은 똑같은데 그 한 지역은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다 죽음의 고통으로 가는데 그 내가 정해놓은 그 자리에 특별구역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구역. 그래서 우리 박경순 권사님도 특별구역이 되면 사는 거예요. 예, 똑같아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아프면요 똑같은 세상 사람 똑같이 이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싫어해요. 또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에는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나를 진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우리 박경훈 군사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잖아. 제가 기도를 해서 능력이 안 나가면 내 마음속으로요. 박경순 권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죽을랑 같다. 이런데 나는 해보니까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죽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거 함부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자녀들 키우는 사람 그러잖아요. 조금 말하고 한 대 딱 펴놔두면은 자 구석에 앉아가 나는 죽을랑 같다. 나는 나는 희망이 없는 자인 것 같아. 이러면요 부모는 뚜디 패지만 아들이 구석에 그러고 있으면 더 펴고 싶어요. 어때요? 그 누가 또 이야기하면 자식을 키운 사람 이야기해야 돼. 예. 박영재 목사님 패야 돼요? 그렇죠. 안 죽도록 패야 돼. 죽도록 패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안 죽을 만큼 두드려 패야 돼. 그거는 진짜. 뚜리 마실 때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죠? 엄마 절대 나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서 이래야 된대. 나는 죽을랑갑다. 예, 나는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나에게 징계를 들어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 말을 딱 할 때 저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했어요. 우리 2층에서 있을 때 한 번도 나는 원래는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고 독감도 안 걸리고 하나도 안 걸리고 저거 걸리지 않아. 근데 속으로 저거 걸리지 않겠나.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어요. 아니나 다르게 딱 걸려서. 우리 건강 줄 때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예. 내가 뭐 잘했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도 하나님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박경선 목사님 회개가 돼요 안 돼? 그것만 이야기해봐요. 안 되지? 회개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조금 더 아프게 하옵소서. 예, 뭐 그렇게 바랄 것 같습니다. 되게 아프면 이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하는 게 빨리빨리 회복돼요. 예. 구별입니다. 이 구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여러분 했기 때문에 이제 구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구별된 자가 있고 구별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렇다면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구별된 자가 있고 안 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얼마큼 차이 날까?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요.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역사가 일어날 때 꼭 뒤에 성경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따라해봐요. 시작. 뭐 하였더라? 시작. 예, 말씀대로 다자도 들어가야 돼요. 준행하였더라. 그러게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오늘 나도 복을 받으려면요. 나도 준행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거죠. 예, 안 했는데 뭐 복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데 이 구별에 대해서 하나 둘씩 한번 여행을 떠나도록 해보겠습니다. 43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6장 8절이었습니다. 나타났었어요. 나타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잠자면 손해 많이 봅니다. 어떻게 손해보느냐? 복 받는 길을 잘 못 가요. 오늘은 잠자면 손해가 많이 봐요. 진짜 며칠을 지금 계속 귀에 뭐 때가리 박힌다거나 이것도 이상한데 하도록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게 누구든지 다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노라 하셨다 하라. 이래놨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예, 제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네. 아멘 시작.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아는 바로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뭘 열을 알아야 되느냐?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그래도 사람의 방법이 통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는 사람의 방법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니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은 자손이 번성케 되려면 하나 가지고 됩니까? 여러 명을 해야지. 그런데 육으로 난 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육으로 난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유업을 잊지 못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100세에 인간의 방법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또 어느 정도 크니까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자, 무슨 제물이라고요? 희생의 제물입니다. 애굽에 43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척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각을 뜨라는 거예요. 찔러서 번제입니다. 번제는 각 뜨는 겁니다. 안에 그냥 푹 찔러가 죽여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똥을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린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태우려고 장작을 메고 갔잖아요. 이게 역사가 아닌 현재 나였더라면 아마 울고 불고 야단났습니다. 집안에 조상났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가서 칼을 찌르라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수도 너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 그게 여호와 이레라 하여 순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간 여호와 이레로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너 진짜 너 목숨보다 더 아까운 것을 아끼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맹세였습니다. 따라해봐요. 맹세 시작. 맹세입니다. 이 하나님이 맹세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뭐와 같으면 보증 서는 건 맨 한 가지다. 보증 잘못 쓰면요, 탤런트도 그렇고요, 나도 당했고요. 뭐 보증 잘못 쓰면요 집 다 날라가잖아요.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다 날라가잖아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보증 쓰지 마세요. 형님이 와가 써준다 해도 쓰지 말고, 아버지가 써줄라 해도 쓰지 말고요. 예, 남편이 써줄라 해도 쓰지, 그건 다 똑같나 뭐. 예, 어떤 방법이라도 쓰지 마세요. 그건. 보증과 똑같은 겁니다. 보증은 말입니다, 상대가 갚을 것을 내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죄값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피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뭘 요구했던 겁니까? 나의 피, 생명을 요구해. 내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뻔히 살고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이 맹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하여 깨달았던 겁니다. 맹세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 우리 저 한번 히브리서 4장인가 없는 건 모르겠네. 예. 맹세는 최후의 학정이다. 7장인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던 겁니다. 예.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맹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율법으로 똑똑하다 그럴 때 못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맹세했어요? 시작. 예? 예, 아브라함하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오늘 우리 손녀딸 성희지, 성희가 오더만 할아버지 메달 땄어요. 벌써 세계 올림픽 선수 메달인가. 야, 벌써 메달을 탁 타왔네. 야, 너 이게 무슨 메달이냐? 줄넘기 했는 메달입니다. 줄넘기 했다. 메달 좀 커요, 이래가. 그래서 내가 뭐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 돈이 있으면 돈을 한 1,000원이라도 주면 되는데. 예. 그래서
너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돈을 1,000원 주마 이랬습니다. 그 할머니 꼭 내 이름으로 돈 1,000원 줘. 예, 예, 내가 약속을 해놨어. 예. 매달입니다, 매달. 예. 그런데요, 저 성리하고요, 내 잊어버리고 안 줘도 그뿐이야. 맹세리 자체가 그렇다면 안 줘도 그뿐이야. 그런데 나보다 큰 어른들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집행 안 하면 욕 되거든 뭐요. 그런데 성인은 얘한테 욕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욕도 하면 마 시끄러워. 할아버지가 한 적은 시끄럽다니까. 끝나요. 어른들하고 약속했으면 우리 어른들이 내보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이거는 맹세는 목숨을 거는 일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람 너가 너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으니 나도 생명 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 해바라기는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게 돼 있고 밀은 심으면 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는 믿음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시, 믿음의 시. 자, 이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의 시가 됩시다. 시작. 이것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씨들이 어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다고. 예. 그래서 오늘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요 한번 더 봐야 되기. 맹세하여 14절까지 봐야 돼요. 14절 시작. 반드시 우리 이거 이야기한 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도 시가 되면 무슨 시가 되면 시작. 예?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시가 되면 반드시 복 준대요. 예. 인사합시다. 반드시 복 받읍시다. 시작. 복 받으십니다. 너무 기니까 반드시만 시작. 예, 좀 강조 좀 해주세요. 옆에 보고 반드시 시작. 예, 반드시요. 틀림없이 우리말로 틀림없이죠. 예. 또 예수님 말씀을 빙자하면 진실로 되고요. 우리말은 진짜 복 준대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애굽에 있는 그들을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여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가 되도록 40년 동안을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해놨는 거예요. 말이 안 되더라도 그 말을 따라가는 자는 자꾸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했대요. 예.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구별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어렵죠. 구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100% 맞는 이야기인데 100%안 돼요. 그 사람이.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말은 100% 맞는데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번제를 드리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나가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은 번제 드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너희들이 너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 이 번제를 잘 드리면 따라갈 수 있어요. 왜요? 본인이 죽으면 너 대신에 양이 죽어 나갑니다. 너가 온전히 죽었다면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번제를 잘못 드려갖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구별된 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구별된 자입니다. 시작. 구별된. 내가 구별된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맹세가 내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떠나서 그래서 출애굽 6장 8절에 맹세가 나왔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 땅, 맹세 그 땅은 하나님의 피 흘림이 없으니 못 들어가요. 예. 맹세한 땅, 그 땅은 하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분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맹세에 거기에 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뭐라고요?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 뭐요? 돛이 있고 닷이 있는 거요. 돛은 뭐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닷은 밑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문제가 있는데도, 풍랑이 부는데도 닷을 딱 내려가 놔뒀더만 이게 안 움직거리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도 안 흔들리는, 죽음이 오는데도 안 흔들리는 거야 이게. 왜요? 하나님의 맹세하여 나한테 준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맹세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6장 8절 가야 돼. 출애굽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준다 크는 약속 때문에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맹세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대속물로 드리고 희생의 제물로 계속 드리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만 해도 직접 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하고 그냥 아멘만 해봐요. 시작. 예. 그래서 깨닫고 나면요 눈이 번쩍 뜨고요, 깨닫고 나면 기쁨이 오고요. 예. 할렐루야.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요. 예. 우리 박경순 군수님 기쁘지 않으세요? 어때요?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아파가 막 안 들으죠 말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래도 앉아있으면 50점 받아요. 괜찮아. 예. 그래서 딱 나타난,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도 볼까요? 야곱도 둘이었잖아요. 아니 한 배에서 나서니까 둘 다 가면 되지요. 하나 빼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는 믿음이 없어. 맹세가 안 이루어져. 한 배 속에서 났단 말이에요. 야곱과 예서가. 예. 하나는 그 사실에 대해 믿으니까 동생이지만 야곱을 택하고 하나는 안 택하잖아요. 한 배에서 났어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도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여기에 다 앉아 계셔도 바로 맹세에 구별된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복이 나한테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가 버리는 거예요. 예. 다음에 가서 후회를 한들 벌써 나이도 많고 잘 안 들려. 이제 또 나이가 많으면 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 예. 불행하지요. 그래서 젊을 때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예. 젊은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청춘이 있으니까 죽기까지 한번 하나님도 믿어보고 복도 받아보고. 할렐루야. 할 일들 많잖아요. 진짜 청춘이잖아. 예. 뭐 잘은 모르지만은요, 60만 넘어가도요, 예. 우리 장량 안수사도 이제 뭐 60 한갑이 이제 지냈는데, 예. 우리 장량사도 하나 둘 마음에 접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씩 접지. 예, 뭐 접느냐? 나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서울대 가니 부산대 가니 뭐 이거 저 다 접었잖아. 예, 접는 게 그것뿐이냐? 또 있어. 난 앞으로 잘 살서 빌딩을 지어보다 그 접었잖아.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하는 거지. 우리가 수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자꾸 접어가는 거예요. 60세 넘어서요, 다 헛꿈들은 다 접어버립니다. 실제 상황만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뭐로 살아가는데 바뀌죠. 비례가 돼요. 비례. 정비례가 되는데 뭐 되느냐? 사람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이 많으면 자꾸 과거 이야기해요. 과거 이야기. 예, 과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박영정 원사님 과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예. 박영정 원사님 본인은 절대 안 하는데요, 아들, 딸은, 며느리들은 들으면요, 알아요. 예, 본인은 절대. 내가 박영재 권사님한테 들었던 것만 하더라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날은요, 아주 처음 나한테 이야기하듯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나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듣잖아요, 내가 또. 예, 그게 예의고 그게 또 즐거움이니까. 예, 왜요? 좀 있으면 나도 똑같거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 하나님의 맹세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니까 구석에 앉아가 내 죽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더 때리 눕히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이도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많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이게 안 돌아가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출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7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함이니라.
여기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서는 억울합니다. 왜 야곱에게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 집과 내 본토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씨입니다. 씨 다시 아무 말도 하지 그저 씨만 해봐요. 시작. 씨. 예, 쭉정이도 씨입니다. 사기 나지 않지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쭉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예. 그 씨를 영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씨가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씨가 발동을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죽는단 말이에요. 씨 자체가 죽어버리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자체가 죽는 첫 단계가 번제단 말이에요. 예.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예. 되게 크게도 낮에는 시끄럽다 안 그래요. 동네 사람들. 아멘. 시작. 예. 예. 할렐루야. 그 이삭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또 한 창세기 22장 16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같이 행하여라는 것은요 독자 아들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예. 이같이 행하여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같이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말이 안 되는데도 내가 그 말을 행하여 다 준행하여 성경에 기록된 복이 다 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같이 행하여만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같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 받는 길을 가자고요. 복 받는 길 그 자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한다 이말.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는 적 그 다음에 맹세가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손해보지요.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수십 배로 갚아준단 말이에요. 예, 그저 눈앞에는 안 되는 것 같지. 예. 아니 씨를 뿌리가 땅에 다 썩어버리는데 뭐가 나타나요? 그러나 죽었던 씨는 싹이 올라오고 다시 열매가 거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요 마지막으로 출애굽 6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6장입니다. 6장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게 아직은 안 줬죠. 주어입니다. 이거를 주는데 받을 자는 누구냐? 믿음의 씨가 받는단 말이에요. 예. 주어. 좌도 못 받아요. 좌도 못 받아. 좌도. 예.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롤러인가? 롤러 스케이트인가 있잖아요. 롤러 스케이트. 야, 그거 진짜 참 잘 타더라고요. 아니, 턱도 타더만 한 바퀴 돌아요. 여기 동그랗게 해놨는데 거꾸로 해가 한 바퀴 돌더라고요. 탁 운동력에 탁 돌잖아요. 나는요 롤러 스케이트에 최애급을 주고요 최고 좋은 거를 줘도요 탁 쏟아 툭 떨어져가지고 다 다칠 것 같아요. 예.
줘도 못해. 가나안 땅에 가서 얻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광야에 훈련시키가 영원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해도 못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씨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의 첫 단계는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이 최고. 넘어지든 자빠라지든 구부러지든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손해가 가든 덕이 가든 뭐가 되든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구부러질 때도 있고 뭐 자빠라질 때도 있을 것이고 손해볼 때도 있을 것이고 덕 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선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게 언제 하느냐? 연세 많은 분들을 자들 하라고 힘들어. 그 젊은 분들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다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구별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봤습니다. 구별.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구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는 암에게 한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맹세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어서 다 복 받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